자,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6장입니다. 123쪽입니다. 이 6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속한 이 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2부입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5장으로 다뤘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6장으로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가 중요한 거라서 이걸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썼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 학자들 수십 명이 쓴 겁니다. 가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가 나눠 썼습니다. 6번 봅시다. 6장. 거의 유명한 사람이군요. 클라우스 베스터만. 개신교를 대표하는 성서학자입니다. 신학을 전공, 아닌가? 구약인가? 성서신학자입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 이번에 성서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대구샘터교회에서 수요 공부할 때 수년 전이죠. 공부했습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이번에 썼고 교율은 가톨릭의 요세프 슈라이너가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팔레스티나 산골 길들을 두루 다니실 때 갈릴레아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들르실 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성전 앞마당에 올라가실 때 그때는 이미 그 전에도 수많은 세대 애들이 유대인들 대들을 내려온 걸 가리킵니다. 나일강,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연변의 열광들 틈바구니에서 수천 년 묵은 문화를 간직해온 이 조그만 나라의 같은 곳, 같은 길들을 밟고 지나간 때였다. 예루살렘, 성전, 길목, 갈릴리 호수 등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지방 주민의 수천 년 역사 중에 작은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도 이미 긴 문화의 역사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진행되었던 것이다. 나사렛 예수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수의 성소이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성소의 일부인 구약 성소에 반영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서에 반영되어 있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힘듭니다.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 역사, 앞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신앙의 본질적인 일부를 증언한다. 일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구약이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시초의 구원 소제목입니다. 이 앞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 역사는 이집트의 대건설 사업에 저임금으로 고용된 소수의 강제 노동자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싹 트면서 시작되었다. 엑소더스 신앙이죠. 이집트에서 출발하면서 탈출하여 엑소더스 그들은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굳게 신뢰했다. 해방과 함께 약속된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40년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굳게 따랐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구출과 해방을 함께 체험하고, 이게 구원의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구출과 해방. 신약에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데, 구약에서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걸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믿음으로써 그들은 한 민족이 되었다. 같은 신앙에서 그들은 한 민족이 되는 거죠. 히브리 공동체죠.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히브리라고 얘기하죠, 보통. 네, 그게 근동 지역에서 노예 주신 저 하층민들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히브루라고요. 즉 그들의 구원자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신앙의 원초적 경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앞선 역사라고 할 때 예수님의 앞선 역사라는 뜻도 있긴 있는데 구약 성서 전체의 앞 역사를 가리키네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나사렛 예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니 열강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해방과 구원을 염원한 민족들의 공동체의 역사죠. 이 시작의 반향을 우리는 천사의 보고에서 들을 수 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너희들에게 구주께서 나셨다. 구주, 메시아라는 거죠. 해방, 탈출과 해방을 주는 자입니다. 이 구세주가 가신 길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 그분이 아니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앙은 말해주고 있다. 다음의 사실. 뭡니까? 여기서 똑같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똑같이 행동하신다는 거를 신앙이 증명하는 거죠. 옛 하나님 백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 하나님 백성의 시작도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시초의 구출은 신약 성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과 좀 차이가 있다. 좀 정치적이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정치를 빼진 않으나 정치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차이가 있죠. 이집트 탈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부터 때가 차서 이루어진 구원까지의 길은 머나먼 길이었다. 시간적으로도 만 7, 800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 기나긴 여정을 알아야만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구원에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신약 성서가 밝혀준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미지의 길소는 부활의 주님이신데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두 제자에게 성금요일의 순환 사건을 설명하시되 시초의 구원에서 메시아의 죽음에 의한 구원, 이르기까지 구약성서 전반에 걸친 굵은 선을 따라 설명해 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의 시초에서 나사렛 예수까지의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믿게 되었던 하나님, 예수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누군가? 가까이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편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드라마틱한 거로만 생각하고 뭐 읽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차원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학적 설명이 도대체 저게 뭐지? 저거 알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소제목은 이스라엘의 탄원입니다. 구원에 앞서 억압된 사람들의 탄원의 소리가 들린다. 이집트에서 그런 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무력하게 순환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사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수는 있었다. 이때부터 이것이 시초의 구원에서 완성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 탄원이라는 겁니다. 시편에도 좀 많이 나오죠.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약 성서는 신상, 신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상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절대 불변인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점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자신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 관점이 구약성서의 기본 바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동시에 탄원의 역사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억압당한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있다. 각 개인과 백성 전체의 고통 중에서 나오는 탄원의 소리를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애통해하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불이행을 비탄하는 원성을 듣고 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바빌론 예루살렘 함락으로 바빌론 포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비탄의 원성을 듣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시편과 그 밖의 성서에 절절히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가 크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대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그 탄원에 대한 것은 이 탄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원은 욥기에서 절정을 이룬다. 욥기 한 인간이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굳이 매달린다. 구약 성서의 탄원의 역사는 이렇게 신체험이 처음부터 이 민족의 역사에 동반했던가를 어떻게 신체험이 처음부터 이 민족의 역사에 동반했던가를 가르쳐준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탄원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도 그런 데가 있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더 깊어졌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탄원, 뭐 무당들에게도 또 그런 그걸 풀어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절망, 고통, 아픔, 뭐 고뇌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려고 하는데 구약 성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뭐로 그게 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과 한 민족이 머물지 않고 인류 보편사적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당, 샤머니즘 이런 데는 거의 개인에 떨어지고 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했다. 뒤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진술하고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전류를 시편 1000마디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원이죠. 탄원의 역사는 여기서 절정을 이루고 끝난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탄원에 합류하셨으니 고통 중에 있는 인류의 탄원에도 합류하시어 그것을 자기의 고난과 하나님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 자신의 죽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냐 하는 점을 탄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하시죠. 탄원의 호소를 들으시고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소단락의 제목이 해방의 환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해방된 자들의 환호로서 표현된다. 해방된 자들의 환호. 이집트에서의 구출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이어 구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다. 이거 미리암의 노래죠. 야훼를 찬양하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 이집트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구원받은 자의 흥겨운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관여에 대한 체험에 속함은 물론 탄원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찬양의 메아리도 처음부터 구약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다. 그렇군요. 구약성서 전반에 흐른다. 찬양, 탄원과 찬양, 현실의 비탄한 것에 대한 탄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경험에서 다른 건 변하지 않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기쁨을 뜻한다.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는 이 찬양은 필연적으로 해방된 자의 체험을 담고 있지만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전승의 궁극 원천이기도 하다. 시초의 하나님의 위협들을 간결하게 종합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크레도, 신앙 고백이래요. 크레도가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적절히 지칭되어 온 이것은 찬양을 핵심으로 하여 보도의 성격을 띤 하나님 찬양의 문학 유형을 지니고 있다. 신명기 26장 5절의 시초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승은 하나님의 위협을, 어떤 위협이요? 구원과 해방의 위협에 대한 찬양의 그 근원이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해방, 구원, 속량 행위를 계속해서 증언한다. 이 사실은 시초의 구주를 축하하는 이스라 승리 노래, 예, 미리암의 노래로 축적되어 있는 건데, 그건지 그 앞에 있는 좀 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제2부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인데 이사야에 나오는 제2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자의 메시지에 일관하는 찬가들을 대주해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이사야가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는 우선 바빌론 유배 생활에서 해방부터 알린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해방 활동을 확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환호를 이 예언에 포함시킨다. 탄원과 마찬가지로 이 찬양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개인의 생활에까지 관여하며 개인도 자기의 탄원이 찬양으로 변함을 체험할 수 있다. 시편은 찬양의 말로 표현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탄원, 찬양, 기쁨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된 자의 해방된 환호는 이 민족의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 행로의 반려자가 되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이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배웠고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로 표현되는 이 기쁨의 여주는 오늘도 구약성서 여러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연스러운 자명성을 최대한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이 기쁨은 어떤 특정한 구출의 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에나 확대된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위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모든 업적, 하나님의 전 존재를 찬양하기에 이른다.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업적 전체를 노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힘차게 부각시키는 찬양이 된다. 존재 전체에 대한 찬양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의 하나님 찬양이 범속화하고 많은 것은 아니다. 다 잘 되겠지, 이런 거요. 또 우리 꼭 편애해 주시겠지, 라든지, 우리가 승리하겠지, 무조건 세계에서 최고로, 그런 것들이, 자뻑이라고 그러네.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게 범속화인데, 그런 건 아니다. 거기에는 시편, 작가의 질문에 표현된 근본 체험이 늘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우리 야훼 하나님 야훼와 같으랴. 높은 데에 자리를 잡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이시거늘. 시편 113편 5절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근본 체험은 신약성서에서도 잠깐 보자. 여기 아까 범속화했다고 하는 저의 설명이 여기 딱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읽어보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본 체험, 하나님 찬양이요. 이것은 신약성서에서도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보도의 기점을 이룬다. 기초라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은 아들을 파견함으로써 실현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에 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활동의 최초의 선포도 이루어진 일을 환호하면서 간결하게 전해주는 찬양으로 나타난다. 누가복음 17절, 사도행전 5장 30에서 32절. 설명이 깨끗하죠. 압축적이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고 비약되지 않아서 따라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건 짧네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알아야 되니 그걸 짚어야 되는 거죠. 그 클라우스 베스트만이 쓴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배반. 그 소제목입니다. 찬양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구원 체험이 잊힐 수도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삶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시초의 구원 보도에는 구원된 자들이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었다 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도 어떤 의미인지 확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 민족 역사의 제3선, 세 번째 선, 탄원과 기쁨 찬양과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배반이 있다. 이것은 매우 기복이 심한 극적 역사다. 구약 성서에는 어느 경우에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죄를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죄요? 그냥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죄를, 부도덕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죄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던 것이 내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다. 그 나름으로 의롭고 경건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이 구약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이런 말을 했고 예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죄의 역사에도 기복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은 때도 있었지만, 처음과 같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원하고 그분을 들으시고 우리 높이 찬양하고 그게 관계예요. 그걸 계속 유지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백성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건데, 근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가 왔다. 그죠? 심판 예언자들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으며, 그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 시기로부터 계속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전까지가 심판 예언이 나올 때입니다. 바로 그러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멸망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지만 이렇다 할 빛도 보지 못하고 몇몇 그런 노력들이 있긴 있었으나 일단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진 셈이죠. 말도 히브리어 이제 없어지고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결국 로마의 지배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백성의 배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